골로새서 3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입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말씀인데요. 한 절이니까 다시 한번 다 같이, 지난번에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오늘도 거짓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성도들 간에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거짓말 뭔지 아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실제로 그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기도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많이 그렇게 해오신 것 같아요? 기도 약속을 하지만 기도 약속대로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어느 때는 기도를 약속을 했는데 까먹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이제 메일 같은 걸 보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그 문장을 쓰기 전에 잠깐 멈추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문제로 이분하고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도와달라고, 이분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고 메일을 또 더 써가죠. 아니면 전화 같은 걸로 기도해달라고 하면 제가 또 전화를 붙잡고 같이 기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중에 기도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나면 바로바로 기도하시면서 약속들을 지키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한 거는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짓이 있다는 거죠. 거짓말이 있다는 거죠. 그걸 제가 성경에서 이렇게 발견한 대로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려고 해요.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면 교회가 혼란스럽다. 한 4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오늘 첫 번째 게 뭐냐면 거짓 형제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뭐라 그랬어요, 제가? 거짓 형제들. 예. 자, 누군가에게 우리가 형제라는 호칭을 쓰는 것은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게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맞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참되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형제라는 호칭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극도로 핍박했던 사울 아시죠? 자, 이 사울이 다마스커스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다가 그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주라고 고백했고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그런 뜻까지 품었어요. 그러면 사울이 구원받은 게 맞죠? 명확하게 예수님을 주로 모신 게 맞아요. 그리고 나서 다마스커스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나니아는 먼저 믿은 사람이죠. 근데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올 거를 알려준 거예요. 알려줬는데 사실 아나니아는 좀 당황스러웠겠죠. 왜냐하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다녔으니까. 그런데 주께서 이제 이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사울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걸 명확하게 알게 되었을 때, 이 사울에 대해서 아나니아가 뭐라고 부릅니까? 따라서 보세요. 형제 사울아. 뭐라고 불렀어요? 형제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렇게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거짓 형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자기가 구원받은 걸 몰라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기회를 따라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이 거짓 형제입니까? 그런 사람은 아니죠. 그런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지 않은 걸 알고 있고, 그리고 또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가까이 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놓고 거짓 형제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짓 형제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구원받은 줄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찬도 참여하고, 그리고 또 대표 기도도 하고, 그리고 또 어때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책임 있게 섬기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이 거짓 형제가 왜 문제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하는 거고 성도들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 거짓 형제는 주님의 교회를 세울 목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사실은 다른 목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들은 다양해요. 예를 들어보죠. 어떤 청년이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까지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말하자면 이제 그 형제를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가졌구나라고 생각해서 받아준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그 형제가 이제 우리 교회 자매랑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형제가 형제님들
있을 때마다 공공연하게 나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다. 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는 게 난 믿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는 가급적 교회에 자주 가지 말라고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기에 대해서 우리 애는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키우기 싫으니까 자꾸만 성경 너무 많이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 교회를 떠났어요. 여러분, 이 형제는 진짜 형제입니까? 이게 거짓 형제라는 거죠. 이게 거짓 형제입니다. 이 사람의 목적은 뭐였냐? 뚜껑을 열고 보니까 결혼을 위한 거였어요. 교회 안에 있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자기 믿음을 거짓으로 진술한 거죠. 참으로 이런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두려운 일이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회개해서 진짜 형제가 돼야 되는 게 필요하죠. 그죠? 진짜 형제가 되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 이민교회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교회 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 낯선 곳에 사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달래기 위해서 오는데 또 외지에 살다 보면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민교회에 가면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먼저 이민 생활한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또 뭐 목사님이나 교회 형제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이래서 이민교회에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왔지만, 그래서 출석도 꾸준히 하지만 실상은 사람이 본질적으로 바뀌질 않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세속적이에요. 그래서 세속적으로 사업도 하고 이렇게 다녀요. 그러다가 필요하면 교회 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뭘로 생각하냐면 라이온스 클럽 같이 생각하는 거죠. 뭐 이렇게 서로 발을 넓히고 사람하고 인맥을 쌓고 이런 클럽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교회에 있지만 진짜 형제입니까? 그 사람이 바로 거짓 형제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자기도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까지 받아서 막 집사 직분을 맡아서 수고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 교회가 필요했다는 거죠. 이런 것은 거짓 형제가 되는 거예요. 거짓 형제는 성령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왜 못 따르죠? 성령님이 없잖아요. 성령님을 모신 게 아니에요. 진짜 거듭나야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거짓 형제는 성령님을 따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육신적이 돼요. 그래서 세속적으로 살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경향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 있죠? 교회 왔을 때는 성도 같아요.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교회 일에 대해서 논하니까. 근데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아니면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아갈 때는 어떻게 하느냐? 믿지 않는 사람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는 게 맞아? 라고 의심이 들 정도로의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이게 거짓 형제예요. 거짓 형제는 그러면 죄를 지을 때 부끄러워할까요? 부끄러움도 없어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죄에서 돌이킬 마음은 있을까요? 네, 그것도 없어요. 돌이키고자 하는 노력은요? 그것도 없어요. 돌이키고자 하는 울부짖는 기도, 이런 것도 없어요. 이게 거짓 형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참된 형제는 어떠냐면 성령님을 따르지 못했을 때 이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건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니까 마음에서부터 불편해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또 자기 힘으로 안 되면 어때요? 더 엎드려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하죠. 이게 잘못을 하고 안 하고를 지금 잘못하니까 거짓 형제다, 잘하니까 참된 형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형제도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잘못하지만 진짜 형제는 어떠냐?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어때요? 육신적으로 행동했을 때 비통하게 생각해요. 내가 어느 때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까? 내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게 막 여기서 힘들고 괴롭고 여기서 엄청난 싸움이 있는 사람이 진짜 형제예요. 근데 이 싸움이 없다? 그냥 이대로 가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거 진짜 형제가 아닐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 자, 이 고린도전서 5장은요, 음행의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음행의 문제 때문에 이것이 써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성경에 보시면, 그런 말이 있어요. 9절에, 내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서신에 너희에게 썼으나,
그 음행하는 자들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10절에 제가 읽습니다.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강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음행하는 사람 있죠. 강탈하는 자들 있죠. 우상 숭배자들 있죠. 자, 이 사람들은 믿지 않으니까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언젠가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또 이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들을 대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생각할 때 믿지 않는 사람이 음행하는 거하고 믿는 사람이 음행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심각할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기 멋대로 그렇게 하겠죠. 근데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음행을 일삼는다. 그러면 그거는 은혜에 도전하고 배은망덕하며 하나님 앞에서 맞을 짓을 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심각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11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 숭배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표현이 이거예요. 만일 형제라 불리는 자. 그러니까 형제 중에 하나가 이렇게 안 했어요. 형제라 불린다는 말을 썼어요. 그럼 이건 뭘 얘기합니까? 형제라고 불리지만 형제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형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암시가 여기 들어있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만약 그 사람이 그걸 심각하게 통회하고 정말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라고 한다면 그런 넘어짐이 있었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루셔서 은혜로 돌이키고 또 형제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겠죠. 근데 통회하지도 않고 그런 일들을 계속 일삼는다. 그러면 형제라고 불리지만 형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 형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거짓 형제가 왜 이렇게 위험하냐? 사실 거짓 형제는 교회 안에 섞여서 육신적으로 가면서 성령님을 따르는 그런 신실한 형제들을 위협할 수가 있어요.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위험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위험 중에서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 이 거짓 형제의 위험이에요. 거짓 형제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굉장히 방해했던 거죠. 한번 26절, 11장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 위험과 광야에서 위험과 바다에서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 위험을 당하였고, 그러니까 바울도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진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자꾸 들어와서 70%가 80%가 70%가 교회 구성원을 이루는데, 지체를 이루는데 거짓 형제들이 되었다. 그러면 나중에 목회자를 세울 때는 목회자는 누가 세웁니까? 교회 성도들이 세우잖아요. 그러면 육신적으로 세울 수 있는, 육신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은 거예요. 그럼 교회가 위험에 빠지겠죠. 정말 교회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짓 형제들이 자꾸만 교회에 더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어떻게 돼야 합니까? 참 구원받고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뜻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져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육신적인 추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이페시에 더 꼼꼼해야 되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침례에 순종하고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냥 겉으로만 보고 받을 게 아니라 더 엄격하게 살펴야 되고, 또 혹시라도 나는 진짜 구원받은 사실이 없다. 그러면 속이면서 형제처럼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정직한 게 교회,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그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직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죠. 차라리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정직하게 인정하면 우리가 복음으로 도와줄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게 구원받지 못할 게 탄로날까 봐 계속 감추고 거짓으로 가면 어떻게 그 사람이, 보세요. 병을 숨기고 가면 고침받을 수 있겠는가?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내가 진짜 구원받지 못했다. 아직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 그냥 창피하니까 아무 표현 안 하고 묻혀서 가겠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진짜로 나는 구원받지 못했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느냐. 이런 그 질문을 가지고 교회 지체들에게 다가오고 도움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그 사람에게 좋고 그 교회도 보게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협하는 게 뭐냐면 거짓 형제예요. 거짓 형제. 두 번째는 뭐냐면요. 거짓 교리죠. 이것도 역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제가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을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뭐가 들어온다 그랬죠? 사나운 이리들이 들어온다 그랬죠? 그 사람을 짐승으로 표현했어요. 이 성경이 가끔 사람을 짐승으로 표현할 때가 많아요. 양을 얘기할 때는 뭘 양으로 표현한 겁니까? 성도들을요. 그 다음에 개가 있죠. 골로새 3장, 우리 골로새 보지만 골로새 3장에 보면 개가 나오잖아요. 거짓 선생들, 거짓 대언자를 개라고 표현하잖아요. 사나운 이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 사나운 이리들이 들어오는데 30절 제가 읽을게요. 또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왜곡된 것은 뭡니까? 벗어난 것, 옳지 않은 것을 말해요. 자, 이런 사람들이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거짓 형제들 중에도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 말해질 수 있는 왜곡된 것들이 뭘까요? 교회 안에서 말해질 수 있는 왜곡된 것들. 자, 고린도후서 11장을 펴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여러분 거기 폈죠? 네. 4절입니다. 4절. 제가 2절부터 3절은 제가 읽을게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너희는 누구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 성도들을 예수님에게 이렇게 정혼시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결혼식이 남아있죠. 여러분과 저는요, 그리스도와 혼인할 날이 남아있어요. 이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치 요셉하고 마리아가 같이 잠자리는 하지 않아도 정혼 관계 속에서 이미 부부로서 이렇게 알려진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사이예요. 근데 아직 혼인식은 안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 혼인식을 치르기까지 우리가 순결하게 가야죠. 마리아가 왜 요셉에게 쫓겨날 뻔했어요? 내침을 당할 뻔했어요. 임신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성령님에 의한 임신이 아니었다. 그러면 진짜 그건 부정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 결혼은 참 힘든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날까지 순결하게 가야 되는데 잘못된 것들로 선동을 당해서 우리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게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그게 뭐냐. 제가 3절 읽을게요.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자,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뱀이 이불을 속였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 성도들을 속이려고 해요. 근데 교회 성도들을 속이려고 할 때 뭘 사용하느냐? 4절에 있는 것들을 쓰는 거예요.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 여기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 예, 잘 찾으셨어요. 다른 예수. 둘째, 다른 영. 셋째, 다른 복음. 다른 예수는 있습니까? 예수님은 한 분이세요.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육체 안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이신데 육체가 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은 왜 육체가 되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육체가 된 거예요. 자기 몸을 희생물로 내주기 위해서 육체가 된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그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육체가 되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다른 예수냐면 이렇게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찾아오셔서 육체를 입고 찾아오셔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아니라
그건 관심 없어요. 그냥 내가 이 예수님을 의지하면 나를 잘되게 해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 떠놓고 비는 것처럼 혹은 돌 더 얹어 놓으면서 그 앞에 비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상 앞에 빌면 부처라는 존재가 나를 잘 해줄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지, 그런 개념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지, 이 예수님이 죄인인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 때문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죄에서 건져서 하나님 앞으로 데려간다, 이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믿는 예수가 다른 예수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예수를 믿다 보니까 뭐와 같으냐면 그 알라딘의 요술램프 아시죠? 그 지니, 거기에 등장인물 있잖아요. 알라딘의 요술램프를 이렇게 비비면 램프에서 픽 하고 나오고 거인 나오잖아요. 그리고 팔짱을 딱 끼고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뭘 원하십니까? 그런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뭐든지 해줄 수 있는 예수님. 여러분과 제가 살아봤지만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너무 강력하게 원해서 줄 때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겠어요. 메추라기 그렇게 먹고 싶었을 때, 고기 먹고 싶었을 때 메추라기 주셨잖아요. 근데 메추라기가 이 사이에 껴있는 동안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결국 주님은 우리의 원함에 맞추기보다 그분이 말 그대로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께 맞추는 걸 원하는 거지, 이거 다른 예수는 뭐냐면 내가 부릴 수 있는 예수, 내가 조정할 수 있는 예수, 내가 기도라는 조이스틱 같은 걸로 조정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줄 수 있는 예수, 이 예수는 다른 예수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를 섬기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 속아 넘어간 거죠. 나중에 진짜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당황할까요? 예, 이게 그런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서 보세요. 요한이서 찾아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육체가 되신 예수라고 성경에 계속 반복이 되는데, 육체 안에 오신 그분이라고 반복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요, 육체가 되신 이유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요한이서 여러분이 찾으셨으면 그 7절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자가 속이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 제가 왜 자꾸 거짓에 대해서 설교하냐면요, 마지막 정치적인 통치자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예요. 마지막 정치적인 통치자가 적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 정치적인 통치자를 옆에서 돕는 자가 누구예요? 거짓 대언자죠. 거짓 대언자가 나타나서 결국은 우리가 섬겨할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놓고 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때요? 다 속아 넘어가죠. 다 속아 넘어가요. 이 정치 시스템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되냐면 이런 정말 거짓에 대해서 분별하는 눈을 갖지 못하면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짓이 자꾸 증대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속기에 좋은 시절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교회에게 말해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정확히 알아야 적그리스도를 주장할 때, 말하자면 물론 우리는 휴거돼서 그렇지 않지만 선동당하지 않는 그런 위치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자와 주님, 이런 예수님이 아니라 또 본보기 예수님으로 믿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내 인생을 이끄시는 주님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구원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내가 따라가야 될 그런 어떤 흉내내야 될, 닮아야 될 그런 정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은 우리는 다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해요. 그죠? 근데 구원받지 않고 생명을 얻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구원받는 문제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좋은 모델이었다라고 생각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있었죠. 일신교 들어보셨어요? 유니테리안이라고. 기독교의 한 분파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보다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예수예요. 다른 예수. 이런 다른 예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날 어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는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유일한 분이에요. 두 분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 그리스도는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대언자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분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는데 어떤 사람들은 멋진 예수로 믿어요. 사회개혁가 예수로 믿어요. 혁명가 예수로 믿어요. 봉사자 예수님으로 믿어요. 목수 예수님으로 믿어요. 젊은 나이에 요절한 예수로 믿어요. 그건 다른 예수예요. 우리랑 어울리지 않는 예수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성경을 찾아보세요. 요한 1서 2장.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는요, 이렇게 다른 교리가 스물스물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교리에 잠식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이제 휘청되고 주님이 촛대를 옮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요한일서 2장을 찾으셨으면요, 요한일서 2장 찾으셨죠? 22절 보세요.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하는 자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니라. 이게 자꾸 왜 적그리스도 얘기가 나오냐면 모든 거짓은 결국 그리로 가게 돼 있어요. 그 적그리스도 설명하면서 용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요한계시록 보셨죠? 용에 의해서 적그리스도 짐승이 나오잖아요. 근데 용을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거짓의 문제를 얘기하는 건 우리가 이 사탄과 싸워야 된다는 얘기죠. 세상을 장악하고 있고 세상을 흔드는 사탄의 반대편에 서서 우리가 진리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구절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왜 천주교가 거짓말합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그 공동 구세주를 세운 거잖아요. 마리아가 공동 구세주 역할을 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안 믿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는 겁니까? 그리스도는요,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침례도 받아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유월절도 지켜야 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는 거죠. 거짓말쟁이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다른 예수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분이에요. 또 다른 영도 있죠. 요한일서 찾으셨으면 4장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제가 읽습니다. 거기 이렇게 돼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랬어요.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영이라고 해서 영의 활동이라고 해서 다 성령님의 활동이 아니라는 거죠. 다 우리가 신뢰할 만한 영의 활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영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 3절에 보세요. 자, 이게 반복이 돼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 그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옳으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것이 지금 이미 세상인 아니 여기도 왜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하느냐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정치 지도자잖아요. 그게 다 이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짓의 선동당해서 다 이리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에도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뭘 정신을 차려야 되냐면 영의 활동이라고 해서 뭔가 눈에 놀라워 보인다고 해서 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도 시험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것 같아도 혼의 구원과 상관이 없고 구원을 통해 거룩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상관이 없고 단지 사람의 눈만 자극하는 그런 일이라면 그건 우리가 신뢰할 만한 영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쓰러뜨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집회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쓰러뜨리는 집회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요. 안 쓰러져 본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안 쓰러져 본 분은 그 강사한테 믿음이 없다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예.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쓰러뜨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과연 성령의 일이냐는 거죠. 다른 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속이는 영이에요. 뭔가 있어 보이게 하려고 하는 영이죠. 그리고 막 이상한 소리 지르고, 예, 실신하고, 입신한다고 쓰러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 성령님이 거하시면 더 맑은 정신이 되는 걸 아십니까? 예, 그래서 이게 다른 영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자꾸만 이런 쪽으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선동당하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그런데 섞여져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고치는 뭐 치유한다, 이런 뭐 신유 은사한다, 병 고친다, 이런 현장에도 만약에 거기에 그 사람이 병 고침만으로 끝나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문제가 다뤄지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잠깐 놀라운 일이 펼쳐졌을 뿐이지 그게 진짜 하나님의 영의 일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영들을 다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또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다른 복음 있었죠? 갈라디아서 1장에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런 다른 교리로 인한 문제들이 있어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 1장 보세요. 자, 6절에 제가 읽으려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뭐라고 돼 있어요?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는. 아니, 그러면 이 구절을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 큰일이죠. 교회가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니. 자, 그러면 7절. 그것은 또한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는 자들이 더러 있도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개척한 지 얼마 안 되고 그럴 때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때 이제 직장에서 일도 하고 이렇게 할 때 만났는데 이분이 어떤 부평에 있는 목사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경제복음을 얘기하더라고요. 경제복음.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잘 살아야 되는가, 경제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발견한 성경에서 우리 혼과 관계된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하는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많은 이론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거나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다른 복음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8절에 그러나 우리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가 돼요? 네, 저주를 받는다고까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는 처음에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었다가 다른 복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구원받았지만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근데 구원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으면 예배당 빠지지 말아야 됩니까?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내가 헌금을 잘 바쳐야 됩니까? 아니죠. 그건 내가 구원받아서 감사해서 주님 앞에 표현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행동들은 구원의 조건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행동들은 뭐예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열매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열매가 될 것을 들이대면서 이런 걸로 구원받는 것처럼 얘기한다. 그게 다른 복음이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지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지만 침례받아야 구원이 확실한 거다. 이게 다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떤 교회들은 그래요. 그리스도의 교회 같은 데는 어때요? 예, 예수님을 믿지만 침례까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 있잖아요. 안식교는 어때요? 예수님을 믿지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이들은 그런 식으로 믿으면 그게 진짜 복음을 믿는 겁니까? 그러면 복음을 믿은 게 아니라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해도 진짜 구원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받은 구원이 진짜가 아니라면 그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받은 거고 형제예요? 거짓 형제죠. 그들이 거짓 형제죠. 여러분 이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보세요. 2장에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왜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어렵게 됐냐면 4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아 우리를 속박하게 하려고 몰래 들어왔으나. 그러니까 이게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자꾸만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형제가 위험한 거고 또 다른 교리를 말하는 거짓 형제는 더더욱 위험하다. 이걸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찾았지만 16절 같은 보면 행위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다른 복음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교회가 뭐죠? 교회가 교리적으로 믿는 거는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선 거 아닙니까?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선 사람들이 교회예요. 근데 디모데전서 1장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이렇게 남겨두면서
뭘 원했느냐. 3절 보세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케도냐로 갈 때에 에베소에 여전히 머물 것을 내가 내게 간청하였나니 이것은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며, 그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교회에 들어와서 다른 교리를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디모데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아니라고 막아야 되는 거죠. 교회가 이렇게 다른 교리를 수용하게 되면 어수선하게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그 뒤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는 어떤 사람들이, 이거 보세요. 믿음에서 떠나 뭐라고 돼 있어요?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리라 하시는데, 이는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라.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할 터이나. 이거 성경하고 상관없는 개념이죠.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나니. 자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꾸며낸 이야기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혼인을 금한다고 돼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결혼을 안 하는 게 더 영적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녀나 사제가 더 영적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맞아요? 아니죠. 스포트라이트, 이런 그런 어떤 기사들, 이런 걸 보면요. 차라리 수녀, 사제가 그 음행을 일삼기보다는 차라리 그 음행을 다스릴 수 없었다면 가정을 이루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사람 눈에 보기에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하고 맞아야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으로 가보세요. 6장으로. 그래서 3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고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5절 끝에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다른 교리를 교회는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를 멀리해야 되는 거죠. 그게 교회를 어수선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초대교회에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어요. 아시죠? 제가 세 번째로 드릴 건 이건 따라서 보세요. 거짓 헌신. 거짓 헌신을 얘기하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게 거짓 헌신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키프로스 지방 출신의 요새라는 사람이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걸 봤어요. 그러면 그 요새는 왜 칭찬을 받았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었잖아요. 이 땅을 팔았어요. 이 땅을 팔아가지고 그 판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사도들이 그거를 교회 성도들을 위해 썼어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그걸 통해서 유익을 얻었죠. 그 유익을 얻은 성도들이 힘이 나고 격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새에게 이름을 붙여줬는데 바나바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바나바가 무슨 뜻이에요? 위로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한 일이 성도들 사이에 미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나누면서 참으로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을 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높여진 거죠. 칭송을 받게 된 거죠. 근데 이 부부도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도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이 소유한 땅을 팔아 그 값을 전부 드리기로 했어요. 전부 드리기로 했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 사도행전 5장입니다, 여러분. 5장. 제가 9장이라고 그랬습니까? 5장으로 가보세요, 5장. 자, 5장 거기 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삽비라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 말하라. 너희가 그 땅을 그 값에 팔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진짜 그 가져온 돈이 그 땅값 전부냐? 이거죠. 그럼 이 말을 볼 때 문맥적으로 뭐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땅을 팔면 거기서 얻은 값을 전부 바치기로 한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50%만 바쳐도 상관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10%만 바쳐도 상관없는 거고 자기가 바치고 싶은 대로 바쳐도 상관없는 거예요. 다 안 바쳐도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 바친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실상은 얼마를 감추었잖아요. 이게 문제죠. 이게 거짓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르는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제2의 바나바가 나왔다고 좋아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이렇게 헌신해서
자기 걸 다 바치다니, 자기가 판 땅의 값을 다 바치다니, 그러면서 서로 아름다운 이야기거리로 삼았을 거 아닙니까? 그 속에서 누가 높아졌어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높아졌죠? 바나바처럼 칭찬받게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 이거를 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나니아에게 3절 보세요. 3절. 다 같이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의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남아 있었을 때에 내 것이 아니었느냐. 그것을 판 뒤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속에 품었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였도다 하니. 근데 저는 분명히 아나니아가 사도들을 속였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속인 거잖아요. 근데 이 성경 말씀 보니까 성령님을 속였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거짓말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 참으로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큰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죠? 여러분 서원 들어보셨어요? 우리 김서원 목사님 이름 말고 서원이라는 게 있어요. 서원은 뭡니까? 전도서 5장 4절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그것을 갚는 일을 미루지 말라. 그분께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내가 서원한 것을 갚을지어다. 그 서원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갚아야 돼. 그러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누구에게 드리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거죠. 공언했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드렸어야 돼요? 하나님께 드렸어야 되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땅이 잘 팔리게 했어요. 그러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들 손에 수중에 돈이 들어오게 했어요. 그러면 약속을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요점이 있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누구를 속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겉으로는 하나님께로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자기의 영광과 존귀와 교회 성도들로부터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게 뭐냐면요. 이게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자기가 이렇다, 자기가 어떻다, 자기가 남다르다 이런 것들을 보일 마음을 갖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예를 들어볼게요. 한 남편이 우리 애들은 바람이라는 말을 모를 텐데 다른 여자를 좋아하게 됐어요. 남편은 누구를 좋아해야 돼요? 자기 아내를 좋아해야 되잖아요.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의 마음을 얻으려고 몸이 달았어요. 그래서 금방 해가지고 이게 목걸이를 이쁜 걸 하나 샀어요. 그래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예요. 그 여자를 만난 날을 생각하면서. 그런데 우연찮게 아내가 남편 이제 옷도 정리해주고 이러다가 주머니에서 보니까 금목걸이가 들은 그걸 발견했어요. 그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이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그래서 남편에게, 당신 어느 날 막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고 아침에 진지하게 테이블에다 쓱 꺼내면서 어쩜 당신 이런 생각을 했어? 그 남편이 어떨까요? 꿀꺽. 예. 그러면서, 이거 당신 혹시 마음에 들을지 모르겠어. 라고 했어요. 이거 마음에 들지. 목에다 걸어봤더니 너무 이쁘더라. 이거 당신 주려고 한 거야. 가져. 그랬어요. 자, 순간에 넘겼어요. 야, 그게 잘 넘어간 거죠. 그리고 목걸이를 하고 다녔는데 얼마 지나서 남편이 딴 사람이 있었고 그 딴 사람에게 이 목걸이를 주려고 했었다.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 목걸이를 쓰레기통에 던져 넣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분 나빴어. 겉으로는 나한테 하는 것 같았는데 사실 속마음이 다른 게 있었잖아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한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뭐예요? 자기의 영광, 존귀, 자기가 더 뛰어나다, 월등하다, 자기가 대단하다 이것에 대한 것을 보이는 데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게 거짓된 헌신이 된 거죠. 이게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거짓 사랑이에요. 거짓 사랑. 교회 안에서 거짓 사랑.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주님과의 교제가 원활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요한일서 보세요. 요한일서 찾아가 보세요. 요한일서 1장 6절 보세요. 6절. 자, 다 같이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두움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호호,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네. 그러니까 내가 주님하고 관계가 좋아. 이게 교제가 그 뜻이에요. 내가 주님하고 친밀해. 내가 주님하고 동행하고 있어. 내가 주님하고 잘 사귀고 있지. 주님하고 잘 시간 갖고 내가 주님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러고 있지. 근데 어둠 가운데 있다면 뭐 하는 거라고요? 거짓말하는 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를 하고 있고 주님과 잘 지내면 어둠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어둠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뭐예요? 내가 교제가 틀어졌구나 생각하고 누구하고 교제? 하나님하고 교제. 거기서부터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돌아설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스스로 주님과 교제를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어둠 가운데 있는 건 뭐 하는 거라고 써 있어요? 거짓말하는 거라고 써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둠 가운데 있는 게 뭘 말하느냐? 물론 에베소 5장 같은 데 보면 빛의 자녀들처럼 걸어라 뭐 그런 말도 있어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 그런 말도 있어요. 근데 이 요한일서를 따라 볼 때 어둠 가운데 있는 게 뭐냐 이거죠. 그럼 요한일서 2장 보세요. 요한일서 2장. 거기에 나와요. 자 보세요. 2장 9절이에요. 요한일서 2장 9절. 시작.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이 뭐예요? 빛 가운데 있다면 주님과 잘 동행하고 있다. 주님과 교제 잘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형제를 미워해. 이건 거짓 형제가 아니고 진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그 형제, 자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 자매를 미워한다면 이게 바로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형제를 미워하면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건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주님과 잘 살고 있다고, 교제 잘하고 있다고, 동행하고 있다고 얘기해도 형제를 미워하는 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고 그건 주님과 지금 뭔가 멀어진 거예요. 주님과 거리가 멀어진 거죠. 또 보세요. 11절도 보세요.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걸으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에 있다고 하면서 나 예수님 잘 믿어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이 교회를 허무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 뭐예요?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서 내가 하나님하고 잘 지낸다. 이거는 교제 잘하고 있다. 나 하나님하고 좋은 영적 상태를 누리고 있다. 이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사랑한 사람을 미워한다. 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야 돼요. 목회자도 그러고요. 저에게 서운하게 한 사람이 있어도 계속 기도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미운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서운하게 한 사람이 있어도 계속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미운 마음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어둠에서 벗어나는 거라고요. 근데 이거를 미운 마음을 품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보세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요한일서 4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그러니까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이 사랑한 그 형제를 향해 미운 마음을 품고 적개심을 품고 이렇게 하면 그게 뭐예요? 정말 그게 뭐라 그랬어요?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이게 거짓말하는 거다 그렇게 써 있어요. 또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 형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일서 4장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1절. 11절에 이렇게 써 있죠. 한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예,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죠.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일로 서운할 수도 있고 저런 일로 섭섭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자꾸 마음에 쌓아두고 살면 우리가 사랑을 보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랑을 보일 수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요한일서 4장 다시 돌아보세요. 21절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사랑의 증거가 뭐예요? 순종이죠. 사랑하면 순종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을 지킬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명령은 뭐예요? 형제 사랑이죠. 4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명령은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잘 지내고 있다. 내 신앙에는 문제가 없다. 이거 다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자, 요한일서 2장 보세요. 요한일서 2장 4절 보세요. 그래서 교회를 흔드는 거짓 중에 하나가 이게 형제 사랑, 거짓된 사랑이에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형제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2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그분의 명령은 뭐였는데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분을 안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럼 그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자, 우리 야고보서 3장 보세요. 야고보서 3장. 거기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자, 거기 보면 14절 보세요. 14절. 13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 가운데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행실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일지니라. 그랬죠. 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뭐 하지 말라고요? 그런 거 막 자랑하면서 떠들고 그렇게 다니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고도 덧붙여 얘기하고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교회 안에서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게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교회를 어수선하게 만드는 한 4가지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 뭐였죠? 거짓 형제. 두 번째, 거짓 교리. 세 번째, 거짓 헌신. 네 번째, 거짓 사랑. 이런 걸 봤죠. 이제 교회를 세우기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지 보죠.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의 신실한 형제들, 진짜 형제들이 더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짓 형제들, 사특한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는 형제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혼란스럽게 돼요. 자기 생각을 가르치고 싶어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교회를 통해 표를 얻고 싶어하는 정치인들, 또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큰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 이게 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뜻으로 이렇게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같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뜻으로 들어오는 그런 신실한 형제들이 계속 이 교회에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신실한 교회 성도들이요, 바른 교리로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교리적으로 일치되지 못하면 오합지졸이 돼요. 교회가 오합지졸 알죠? 툭 건드리면 다 쓰러지는 그런 군사들 같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 교리로 여러분이 무장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부지런히 같이 가셔야 돼요. 여러분 주일학교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여러분이 매번 예배 잘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씩 교리를 정리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리로 하나 되는 교회가 결국 튼튼하게 세워지면서 다른 교리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의 그런 위협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그걸 뿌리치면서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가 들어왔다 놀래고 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 괜히 찔렀다 내 본전 다 털리고 내가 오히려 먹히겠다 싶은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교리적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교회 성도들은 좋은 성도가 되고자 해야 돼요. 여러분은 좋은 성도입니까? 네. 아멘? 네. 별로 시원치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어떤 분은 좋은 교회를 찾아다녀요. 근데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죠. 근데 내가 좋은 성도가 아니면 내가 간 교회가 좋은 교회라도 나 때문에 그 교회가 어선해질 수 있어요. 그 문제는 뭐예요? 내가 좀 부족한 교회를 가더라도 내가 좋은 성도가 되면 그 교회가 좋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좋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냐? 이거예요. 거짓된 헌신이 아니라 진짜 주님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진짜 좋은 성도가 뭐냐? 내가 좀 서운한 게 있고 속상한 게 있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명령대로 형제를 사랑하면서 계속 가려고 하는 게 좋은 성도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진짜 형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참된 형제가 아니라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 때문에 육체가 되신 하나님, 자기 몸을 나의 죄로 인한 희생물로 내주신 예수님, 피 흘려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또 하나님, 이 교회가 거짓된 걸로 더럽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바른 교리로 무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제가 좋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주님,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이거 회개합니다. 제 마음이 주님 앞에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또 하나님, 제가 사람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참된 헌신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이 교회에 신실한 형제들이 더해지기를 원한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